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과 이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죄의 모습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지만 자신 역시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세상에 두 사람의 분류로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이런 대화법이 너무나 명쾌해서 그런 대화법을 자주 쓰는데, 그 대화법의 특징이 뭐뭐 한 사람과 뭐뭐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뭐 한 사람과 뭐뭐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뭐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뭐뭐 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세상에서 사람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야 할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죄인인 범주 아래 어떤 이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주께 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주를 찾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은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 모두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자기만 쏙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느냐?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 죄인이 죄를 짓는 정도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면서 참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주께 오기를, 하나님에게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에게 회개가 없다면 반드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이다라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모두가, 제가 지난주에도 선언적 은혜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때를 싹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런데 그 성령은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냐면, 세상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니 세상도 정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이구나라고 생각되는데, 그 세상하고 자기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죄가 여전히 있는데 자기 마음 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죄가 여전히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너무나도 명쾌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눈에 있는 무엇을 빼라 그래요? 무엇이 있다 그래요? 우리와 함께 티끌이 있다 그래요. 형제의 눈에는 티끌이 있는데 자기 눈에는 뭐가 있죠? 들보가 있는 거예요. 대들보가 있는 거예요. 들보가 그 지붕을 쌓을 때 가운데 넣는 게 들보입니다. 그리고 그 들보를 따라서 옆으로 이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무늬처럼 만들어서 지붕을 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붕을 얻는 자재 중에 가장 큰 게 들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눈에는 이쑤시개보다도 작은 티끌이 내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아요.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이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저 사람 저걸 잘못하는구나, 저 사람 저런 마음 안에 저런 게 있어, 저 사람 이럴 때 보면 참 간사해, 저 사람 이럴 때 보면 너무 자기만 알고 있어, 자기만 생각해, 이기적이야,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쾌하게 하는데, 거기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는 쏙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고 나는 저 사람과 완전히 다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하구나 라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어떻겠습니까? 그가 잘못하는 것만큼 나 역시 잘못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는 할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스스로를 어느 순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죄가 내 마음 안에도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을 때, 또한 그 은혜로 깨달으면서 여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구나를 깨달을 때라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메커니즘이에요. 누구든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제가 회개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구든지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듭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눈물바다로 눈물을 흘리면서 대굴대굴 구르라라는 말은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죄가 가득한데 나도 그 세상에 같이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하는 그 죄를 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 모두 죄 아래 이렇게 빠져 있구나. 죄 아래서 빠져 있는데 이 죄에서 아무도 그 누구도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주님을 향해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을 향해서 갔죠. 그런데 주님을 다 만나기도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풍덩 빠졌죠. 풍덩 빠졌잖아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건져내시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베드로를 정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보다는 그 제자들은 그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그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오라고 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주님 제가 그걸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는 나갔잖아요. 제자들은 거기 다 있었지 않습니까?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이 내미는 그 믿음의 손길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오로지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멸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치 연기되고 아주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저런 나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 왜 이렇게 참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하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네가 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너 살리려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다. 그래서 보면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혼이 확 거듭나서 정말 변화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것처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구원을 얻은 사람. 뭐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큰 일을 만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러니까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사방이 다 우겨 쌓여져 가지고 사방으로 다 막히고 자기는 스스로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상황과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그때의 그 정신 차렸던 그 상황들이 변하고 나면 삶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겠죠. 삶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어느 순간 아주 흐릿하거나 아주 옅어지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는 것은 깨달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흐릿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런 건 뭐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면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다 쌓아서 폭발하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자기의 스스로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그를 집어넣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 유일한 구원처가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주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참는 그것이 영원히 진행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참으시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참으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진노의 날에 그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그에게 진노와 분노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한없이 베풀어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 칼빈의 예정론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부류가 있는 거예요. 정해 두신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성격, 상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칼빈의 그 신학을 저는 배웠고 저는 여전히 그 신학을 신뢰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세상을 보고 믿음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정한 사람이 있어요. 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딱 정해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해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주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정해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가 마치 세상 가운데서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그의 마음이 어떤지, 그의 생각이 어떤지,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지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 부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랬잖아요. 내버려. 무관심이 아니라 이게 무관심의 말도 부족해.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뭐 나이도 들고 이제 뉴스도 잘 못 보거든요. 어떨 때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막 뉴스도 잘 못 보는데 애들 때문에 또 그렇고 상황도 그래서 많은데 가끔씩 뭐 이런 이게 있지 않아 이게 유행이야 이러는데 도대체 보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고 아 그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요. 아 이게 요즘 이렇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거기에 아주 몰두하고 관심이 있고 거기에 진짜 무언가 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 영어로 누가 그랬다 out of 관심 이러면서 나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짓든 잘못을 하든 그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아니하시고 그가 삶을 살고자 하는 대로 그냥 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삶을 살아갔던 모든 잘못을 진노의 날에 진노로 그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정해두시고 그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온 생각과 마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각 사람의 그의 모든 삶과 그의 영혼과 마음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런데 유대인도 헬라인도 여기서 예외가 없다는. 유대인이 왜 예외가 없습니까? 그들이 조상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환난과 곤고가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신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삶 이후에 내가 그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듭나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간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꼭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성령의 은혜를 꼭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약속한 대로 살아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삶의 목표와 방향을 두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의 삶이 의미가 있고 그의 삶이 존귀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처럼, 오늘 주의 말씀에서처럼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